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겨우때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은 경배의 찬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침부터 많이 무겁지만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인데요, 죄인인 상태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거나 그 앞에 선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또한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로 나아가 씻음받고 정결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쌓은 선이나 덕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식이나 부, 권력 등과 같은 것들로 가능할까요? 결코 이런 것들로는 털끝만큼도 희어지거나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우리는 거룩하게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씻어 우리로 정결한 존재가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속죄의 피를 의지해서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그 처소에,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만이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진리를 굳게 믿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그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아못된 믿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온전히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직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와 흡사합니다. 또한 어린 양의 노래란 십자가 보혈로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의 멍에를 모두 벗겨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구원을 높이는 그런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한 우리들은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안 드린다고 해서, 높여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찬양받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지 않으셔도, 우리에게 높임을 받지 않으셔도 영화로우시며 높으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비하면 우리의 것은 볼품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고 해도 더 빛나게 되는 것도 아니십니다.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이렇게 개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미가 이 작은 사탕 쪼가리 하나를 열심히 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탕을 내가 먹었을 때 정말 달까?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삶은 이 개미가 들고 가는 작은 사탕 쪼가리에도 불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삶, 내가 드려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 가운데 달다 말씀하시고 잘한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 드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극심한 공포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엄하심과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건과 두려움으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잘남,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찬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더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그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의 하루가 불평과 불만이었다면 오늘 하루는 나의 낮아짐과 주님의 높아짐을 깨닫고 인정하며 내 삶은 온전히 주께 드림으로 찬양이 넘쳐나는 갸웃된 하루, 갸웃된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불평과 불만,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하소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에게 주신 것, 넘치는 그 사랑,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아닌 찬양과 찬송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